오늘도 또 오후 시간, 이 저녁 시간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빌라도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도 아니고 무슨 밀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이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그 죄를 씌워서 자신에게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 고발이 들어올 때는 신성모독 외에도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런 죄가 전혀 없었거든요. 종교적인 문제야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나 가이사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없고, 또 그가 반역을 한다고 그랬으면 그 잔당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그러한 잔당들도 없어요. 그냥 홀로 잡혀서 또 그가 말하는 나라도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보듯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그러니까 무리가 요구하니까,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요구하니까 혹시 밀란이 날까봐, 이 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어떤 폭동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빌라도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가이사가 그 황제가 파송한 그러한 총독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은 그 지역을 로마에 잘 순응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은, 이 유대는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상당히 반기를 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시간돌에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안에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독립 운동을 하는 뭐 마카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폭동이나 이런 어떤 밀란을 상당히 그 두려워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 그런 어떤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좀 가짜인 것 같아요. 나중에 후대에 누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자신은 뭐 좀 억울하다, 자신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밀란을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구절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이렇게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빌라도는 그래서 참 억울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신은 정말 그런 어떤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지만, 그러나 총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총독의 허가가 없이는 공식적으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어요. 아니 뭐 돌로 쳐서 이렇게 막 가늠한 여인 죽이고, 뭐 사람들 죽이고, 스데반도 돌로 치고, 뭐 유대인들 알아서 죽이던데요. 그건 이제 종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걸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자신들의 어떤 이유로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로마의 어떤 힘을 입어서 죄인이다라고 인정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만약에 반기를 들으면 그것을 인하여 이것은 이 대제사장과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반기가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유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은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형에 집행시키고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다 사도들 또 그 유대적인 어떤 그 사상에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의 고난을 뺐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사형에 선언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누구냐? 빌라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처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빌라도의 그 사형 언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라는 고백은 분명히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 나는 그러한 변명의 거리,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인해서 그 어떤 죄라도 그것이 덮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변명은 있습니다. 자신의 죄진 사람들 치고 변명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임금이 한 감옥을 가봤는데 죄수들이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죄수 이렇게 왔느냐? 이 감옥에 왜 갇혔냐 했더니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도 안 했는데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곳에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있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고 죄에 대한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랬대잖아요. 다 의로운데 너만 죄인이구나. 너만 나와. 그래서 풀어줬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잡히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다시 조금 한번 살피면서 그들의 어떤 변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뒤에 가룟 유다가 이제 자신의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그 방법으로 이제 뻥뻥해서 잘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알아보고 가서 내가 입맞춤을 할 테니까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즉시 덤벼들어서 그 예수님을 잡아라. 그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머지 11 제자들과 쉬고 계신 예수님을 빌라도가 그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고 그렇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 맞춘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악수고 포옹이고 그 정도의 것이에요. 입 맞춤이라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화평의 평화의 의미고 정말 서로 가운데 적의가 없다라는 것을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런 평화의 인사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향하여 덤벼드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귀를 자르죠. 그 이름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베드로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순간에 놀래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먼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 귀를 가서 이렇게 붙여주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룟 유다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자,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팔자로 이렇게 계획되진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유의지를 배제한 가운데 일을 시키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참 악한 모습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그 한 근을 갖다 부었던 사건. 거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배신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가 특별하게 이제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책망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책망한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돈꾀를 맡았거든요. 세리 마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제끼고 그 돈꾀를 맡을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뢰도 받았지만 욕심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훔쳐갔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알고 있고, 요한이 안다는 건 예수님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부분에 있어 그냥 넘겨줬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서로 막 드러내서 싸우고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믿고 맡겼던 부분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유다의 본색을 드러난 게 뭐였냐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서 그 나들을 부었을 때에 이야기하거든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좋을 것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허비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막 화를 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마음에 실망을 가진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은 큰 부자가 되고 더 많은 돈을 자기가 얻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갖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지만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이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 기간에는 예수님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서로 모여서 모의를 하고, 그래 빨리 그 예수님을 잡아오면 즉시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그의 죄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가 이 종교적인 신성 모독과 그리고 저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는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우리 이렇게 하자, 이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생각에 그 은 30에만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것을 대단하게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는 당연히 그런 어떤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큰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밀란을 일으켜서 막 봉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맘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한번 모일 때마다 5,000명, 막 4,000명 막 모이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보자 하면 어떤 밀란이든 못 일으키겠고 어떤 쿠데타라도 못 일으키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또 예수님을 그 로마의 어떤 반역을 한 사람이다, 그러한 제목을 씌워서 지금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죽이기로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몰리고 가는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산십을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은삼십을 팔고 그 돈 갖고 도망가면 예수님께서 그냥 감옥 생활을 좀 하든지 아니면 매를 좀 맞든지 그냥 그렇게 치도권을 좀 당하고 그걸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막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아니에요. 이거 다시 물릅시다. 은삼십 다시 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는 충분하게 자신의 변명을 하자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고 한다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이렇게 병든 자들을 위하고 부활을 위하고 이런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300데나리나 되는 나들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께 실망을 해서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야. 이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한 어떠한 이유로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이것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잘못,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되게 관대한 면이 있어요. 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더 크게 여기셔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오히려 관대한 모습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그 무죄한 피를 흘리고 억울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참 조심하셔야 할 일이에요.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들을 향해서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대통령 욕하고 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은 막 50억 막 이렇게 당하고 뭐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거 그렇게 뭐 관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태도에서 이건 정당한 거다. 이건 나는 모르겠다. 나는 깨끗하다. 아무리 외쳐도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중요하니까 아들한테 50억을 주지 누가 그 아들이 그렇게 이 사람 회사에서 열심히 잘했는데 뭐 질병도 생기고 뭐 저거 해서 위로차 줬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50억씩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평생 일해서 퇴직금 얼마 받으셨어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차라야 뭐 1억 많이 받으면 1억 받는 거고 그것도 못 받는 분들이 더 많고 그런데 50억이라는 얘기 들으면 기가 차지 않으세요? 세금 떼고 이러고 하면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세금 떼도 막 28억 그렇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죄도 아닙니다. 몇백억씩 뭐 해먹는 몇천억씩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작게 여긴 그 죄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지옥 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작다고 그래서. 그래서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여기서 뉘우쳤다라고 나오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한 거예요. 후회. 내가 그래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러지 말할 걸.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서 용서함 받아야지. 용서함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그리고 목매달아서 그냥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라도 성공했나요? 줄이 끊어져갖고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바위에다가 배를 찢겨갖고 배가 터져 죽었어요. 이런 비참한 모습. 그런 이유가 뭐였어요? 그 작은 욕심. 그 욕심에서 설마 그렇게 될 거야? 설마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이 핑계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내내 예수님 팔아먹은 놈 하고 기억나는 이 가룟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어떤 작은 잘못 나에게 관대한 그 관대함이
혹시 하나님과 나를 이게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가?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예, 저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 성도들도 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또 주님의 피로 날마다 용서함 받는 그 과정들을 반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내 가운데 거주하시면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성령께서 고백해 하신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력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 또 특히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막 자신 있게 얘기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절대 저는 그러지 않아요. 강하게 부인했던 그였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물론 베드로는 그 칼을 들어서 그 말고의 귀까지 자를 정도로 호기를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전 죽겠습니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런 화였어요. 순간적인 분노.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불의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뭔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순간적인 그런, 무리들이 막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잡기 시작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제자들은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품에 있던 칼 하나 딱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에 가서 칼을 휘둘렀죠.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왔는데 이 도둑하고 이제 집에서 가보니까 남편하고 막 둘이 실갱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구 방망이가 딱 있어요. 그래갖고 냅다 그 뒤통수를 한 대 날려서 그냥 그 즉시 이 도둑이 즉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기를 들었고 그 사람은 무기가 없고, 그 사람은 그 남편과 이렇게 대치를 하지만 충분히 두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들어서 때려서 죽이면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과잉방어로 그것도 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무조건 내가 다 정당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를 검을 쓰고 그 귀를 자른 거에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잡혀서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다른 제자들은 잡아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인원들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닌 예수님만을 딱 집어서 예수님만을 데려갔어요. 그랬던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만 데려가려는 목적으로 첫째는 왔고, 그리고 이 데려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큰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면서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어디서 반전이 되느냐? 대제사장의 집에 뜰로 예수님을 데려갔을 때 거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15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이전에 봐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그 66절, 그 62절부터 보겠습니다.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할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 해서 그 제목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이루어지니까 그때 66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까지는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베드로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상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마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냐? 그러기 때문에 너는 신성모독이다 하고 딱 찍는 순간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저가 신성모독이면 어떻게 해요? 너도 죄인이잖아. 그러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다가 그 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엉겁결에 예, 너 잔당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너 잔당 맞지?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이거 제자면 나 찬벌 받아도 좋아.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어떤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순식간에 잡혀가리라, 그리고 잡혀가셔서 순식간에 그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엉겁결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그 잡히신 뜰까지는 가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부인했다는 사실은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언해야 될 자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될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자리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충분하게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한번 돌아보면 베드로의 입장을 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는 말이 던져질 때에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에서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당신 나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하는데 혹시 교회 다녀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이 계약이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그냥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사업이란 모르겠는데 몇십억, 몇백억이 걸린 그러한 큰 공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된다고 한다면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어야죠.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때로는 아무리 큰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청을 들어서 너 예수님 믿는다면 살려주고, 예수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예수님 믿는다면 죽일 거야. 이랬을 때 그 앞에서 저 죽여주세요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목사님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믿음으로 저는 하리라 자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일 뿐 확실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에 있었고 우리 교단도 바로 그 신사참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단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는 믿음 지켰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그 김창희 목사님이 템플턴 상인가요? 기독교 내에서는 노벨상에 가까운 상이랍니다. 근데 그 상을 받을 때에 이분이 얘기했어요. 나는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거 다 그때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다 있었는데, 그때 그 진사참배 좀 했다고 그게 뭐 큰 죄예요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회개도 했고 분명히 돌이키도 했지만, 그러나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평생을 들고 닭이 울 때면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으면 이게 눈물 골짜기라고 해요. 눈물 이 자국이 항상 마르지 않고 이렇게 새겨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가는 데는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명하거나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진짜 그 상황 돼서 내 믿음을 지키리라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12절에 우리가 살폈던 가운데 13절에서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백성들의 모습. 저는 이제 한동안 성경을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그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막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들을 깔아놓고 그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실 그시여 막 하면서 그렇게 크게 외치며 메시아를 찬양했던 그런 그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들을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정리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군중심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지 않았어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군중심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정말 그 머리를 잘 짠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그 종교 지도자고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만한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지도록 정말 그 계략을 잘 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딱 들은 그때로부터 계략을 막 짜는 겁니다. 그래 즉시 오면은 거짓 증인들 세워서 그가 신성모독하고 이 로마에 반역을 하고 그 이유를 들어서 백성들을 딱 안심시킨 다음에 데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십자가에 딱 못 박도록 그렇게 끝내도록.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는 그러한 신명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에 달리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저주받았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수님은 가짜, 그렇게 인정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만들어 놓는 이들의 어떤 계략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죄를 보거나 예수님의 잘못을 알지 못해도 그냥 그 군중 심리에서 예수님이 죄인이구나 그렇게 그냥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치니까 나도 그냥 가서 그래? 그러면 나쁜 놈이네. 그러면 십자가 못 박아야 되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전혀 무죄한 사람도 거짓으로 씌워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것이 사실이네, 그 사람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발달을 하고 또 뭐 종편을 이런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막 나오니까 아, 이것도 아닌가? 저건 아닌가? 하는 이제 의견들이 나뉘긴 하지만 옛날에는 딱 그 TV에서 KBS, MBC 두 개밖에 없을 때 예, 드라마도 뭐 한두 개밖에 안 하고 막 예, 그럴 때 뉴스에서 나오면 무조건 그게 다 야, 뉴스에서 나왔대. 그러면 아, 그래야? 뉴스에서 나왔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믿어야지.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대대로 막 그 집안을 간첩 집안, 그 사람은 뭐 죄인 집안, 살인자 집안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무죄로 밝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쓴 것으로 밝혀질 때에 정부가 어떤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공을 사용했던 그러한 것을 드러날 때에 그 억울함을 누군가가 풀어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군중 심리는 정말 때로는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유태인들이 거의 뭐 많게는 한 600만 명이 학살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적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한 100만 명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한 6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한 그 사건 누굽니까? 히틀러. 히틀러는 상당히 말을 잘하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슨 그런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군중을 막 이렇게 선동하는 그 일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한 민족 유태인들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을 몰아세워서 그들을 막 그 사형시키고 뭐 불구덩이에 죽이고 땅에 막 묻어버리고 그 엄청난 죄악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은 이제 그때의 잘못을 깨닫고 사람들이 지금도 독일은 매년 그런 어떤 추모 행사들을 하고 속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옆나라 일본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제대로 할까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군중 심리는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어떤 사건에 있어서 너무 편중되게 보는 그런 시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올바로 기도하면서 바른 시각을 갖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함부로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한 모습도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군중 심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 원인. 그래요. 아무리 군중 심리가 있다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으라고 말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 침묵이었던 거예요. 침묵. 왜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간 그런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어떤 잔당이라고 여기지면 자신도 목숨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침묵하는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 침묵은요, 그것도 결국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형한다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요. 손을. 먼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래도 빌라도는 이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딱 두 사람으로 예표로 둔 거예요. 그 예로. 그래서 둘 중에 결정을 해라. 이 살인을 많이 하고 막 그 밀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을 풀어줄까? 아니면 이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줄까? 둘 중에 선택을 하라.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풀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결국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죄는 이제 너희들이 져라. 너희들 책임이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백성들이 다 소리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이 피에 대한 이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저는 책임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침묵한 모든 사람도 거기에 동의한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책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2000년이 넘는 시간, 아니 2000년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20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고 그렇게 유태인 학살의
그런 어떤 비참한 가운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들 입으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것을 침묵으로 동조했던 그들, 결국에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도, 내 어떤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도 결국에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책임에 함께 동조하는 그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침묵은 어떻게 하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침묵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침묵해서는 안 돼요.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 그럼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 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소리쳤던 그들의 모습, 그 당시에 있던 그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소리치고 있거나, 또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침묵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향한 진짜 그 믿음을 내가 지키기를 항상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순교자적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또 어떠한 그 일이 닥칠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장담은 아무도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